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권세 있는 새 교훈 중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릿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린 진리라고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들었던 말과는 다른,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를 통하여 혹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보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우상 만들거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신성 모독하지 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가운데서는 의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는 누가 죄가 있으면 죄를 정죄하고 누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그 문제로부터 그를 자유케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킬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내는 법이에요. 죄인을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죄인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죄인인가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은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죄다. 기근과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죄다. 전쟁이 난다. 그 원인은 무엇이다? 죄다.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 자유로 살면 저주와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경고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문제로부터 자유케 할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게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법,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전과 달라는 게 무엇이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어떤 병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가 전하신 새로운 말씀, 새로운 그 말씀 속에는 그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던, 그러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할지언정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에는 그 문제들을 자유케 하고 그 문제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데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하고 쫓겨나가기 시작한다. 이것도 역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구분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 얘기할 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춘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가르쳤다는 게 뭐라고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자, 회당과 성에 다니면서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시며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가운데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가운데는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느 부자가 예수께 와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소년을 보고 얘기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그러죠. 네 재산을 팔아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떠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하시죠. 왜? 율법 가운데서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행했습니다라고 해도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그 사람이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먼저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본 원리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가 심히 근심했다. 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웃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재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서 먹을 거 사 먹겠죠. 이게 내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웃이 배가 고픈데 나는 큰 집에 등 따숩게 있다고 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율법 지킨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네가 정녕 사랑했는가?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데 너 그를 도와주려고 했는가? 너는 그를 도와주었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심히 근심을 떠나갔다. 결국 못했다는 얘기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면 우린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 가운데는 힘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가 뭘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낙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극히 적고 적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율법 아래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부자가 약대기로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천국 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그게 너무 쉽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도가 엄청나게 선행을 하고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고 엄청나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겠죠. 그는 흉악한 강도니라. 많은 사람을 해치고 많은 사람에게 피를 준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율법에서는 의인이 들어가기도 버거운, 의인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고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였던 강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는 범죄자로, 전과자로 낙인 찍어서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니, 율법에서는 부자가 율법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천국 가려고 하면 자기의 모두 어릴 때부터의 어떤 경건 생활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는 착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자가 많은 죄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는 천국 가기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이 권세 있는 세교훈에서는 강도라 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율법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천국 가기 어려운, 마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애쓰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성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기는 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세교훈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은 아픈 사람 좀 낫게 해주고 병든 사람 조금 고쳐주는 그런 어떤 시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권능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율법 아래에서는 어찌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어렵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무슨 수고와 무슨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주에 들어갈 뿐입니다. 일평생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권세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위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가 천국복음을 전파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은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자격과 권리까지도 허락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예수가 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죄는 받으실지언정 약속을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 없기는 아주 극히 힘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가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 집, 아버지 나라가 들어갈 이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를 나타내기 원하오니 우리 주를 드러내기 원하오니 믿음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지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귀하게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 걸어간 증거만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도 귀하게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귀하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주를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걸어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어간 증거가 있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모세가 전한 율법과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어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일평생 우리 주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에 대한 소망 갖고 일평생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소리가 알리신 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일평생 살기로 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의 이롭게 오가지 않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